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0절로 13절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20장 10절 이하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0장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아멘. 감사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호사밧 왕이 고백한 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 안에 주의 음성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해요. 예,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서울로 올라가서 고생 끝에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돈만 벌다 보니까 결혼할 겨를도 없었고 큰 부자가 되었으나 이제 연로하여 죽음이 다가오는데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주변에 아무런 가족이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고 수소본 끝에 결국 시골에 가난하게 사는 먼 일가 친척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해요. 작은 돈이 아니기에. 그런데 혹시 이 엄청난 유산을 얻게 됐다는 소식을 시골에 사는 그 조카가 듣고 혹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어쩌나 걱정이 됐던 이 부자는 조용히 친척이 다니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의 삶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친척이 여기 이 교회에 다니는 김아무개인데 그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 심장마비 걸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차분하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내가 그러겠노라고. 그리고는 그 김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해요. 키우는 소는 잘 크냐, 올 농사는 어떠냐, 과일에 열매들은 잘 익어가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한 100억쯤 주신다면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죠. 이 집사님이 아주 대수롭지 않은 듯이 고민하고 자시고 뭐 할 것 있어요? 다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심장마비 걸려 죽었디야. 그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고, 아니요, 그런 돈 생기면 하나님께 바치고 교회에 바치죠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이 그랬다네. 우리 흔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에 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고 행복과 기쁨이 좌우된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상황, 처지, 형편을 넘어서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나 복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복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복이 독이 되고 화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영화 시리즈물에 본 내용인데 악당들이 폭행을 당해요. 그저 무리들한테 그저 이리 채이고 발로 채이고 그저 주먹으로 계속 그렇게 폭행을 당하는데 이 소녀가 막 이리 맞고 저리 맞다가 눈을 들어보더니 씩 얼굴을 한번 닦더니 웃어요. 그 맞는 중에 씩 웃어. 이 소녀가 이게 눈 들어보니까 저기 진짜 실력 있는 삼촌, 힘 있는 삼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삼촌이 오는 것을 보고는 팍 때리고 팍 차고 그런데도 싹 하면서 니들 이제 죽었다. 눈들어 나를 도우는 그 힘 있는 삼촌이 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 맞는 상황은 별거 아니야. 이제 니들 죽었다는 거야. 인생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처지, 형편 그것보다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슬픔, 성패를 좌우할 수 없게 그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의 마음과 내가 뭘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막 쏟아지는 그런 주먹세례지만 조금 후에 니들 봐. 그걸 바라볼 때 이 상황은 아직 변화되지 않으나 그러나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말더라.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고난과 그리고 시련의 문제 속에서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들이 아직 그 상황과 문제가 확실히 해결된 건 아니라도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내 시선을 문제와 상황 바라보며 거기 빠져서 절망하고 한숨 쉬기보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내 시선을 그 하나님 주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 놀라운 삶의 여유와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한숨 대신 우리는 희망을 간직하고 삶의 시련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문제? 너희들 다 죽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해봐요. 문제? 너 다 죽었어. 시작. 문제? 너 다 죽었어. 왜?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문제? 너 다 죽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거든.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사람이 쓰러지면 한시라도 빨리 구조 요청을 해야 하는데 너무 당황하면요, 그냥 당황한 나머지 핸드폰 손에 쥐고도 전화기 어디 있어? 전화기 어딨냐고. 그리고는 내 손에 있네. 나중에 당황 중에 그리고는 119가 몇 번이지? 119가 몇 번이지? 입으로 뭘 부르면서 119를 부르면서도 119가 몇 번이냐고 그러면서 당황하여 전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대요. 어려운 일이 확 밀려 닥치면 그렇게 우리 참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침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 우리말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몸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급박하고 당황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문제에 매몰리어 해결책 찾지 못하고 헤매기보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자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이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도 문제의 어려움과 상황의 급박함 때문에 당황한 나머지 정신 놓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하나님이 절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장 절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들은 늘 문제의 크기, 상황의 심각성에 매몰되기 쉽다는 점이에요. 맨날 홍해의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데 그 깊이가,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고 그 성읍 돌들이 얼마나 넓게 쌓은 그 넓인데 장애의 수, 장애의 크기만 늘 생각하다가 나에게 약속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결코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문제에 파묻혀 대적의 숫잔에 세고 암이 1기야 4기야 3기야 이것 따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분,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오늘 본문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20장 지금 1절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여호사밧,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유다 백성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단국가에 든 이후에 네 번째가 여호사밧이야. 여호사밧이 산당이나 우상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나라를 세울까 하면서 개혁을 일으키면서 바르게 유대 민족들을 세워나가던 중, 그런데 그때에 지금 1절 한번 읽어봐요. 20장 1절 누가 쳐들어와요? 20장 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장 넘어갔어요. 20장 1절 네, 함께 읽어요.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에 거주하는 마온족, 이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 유다 여호사밧을 지금 치러 내려오는 그런 상황 중에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때에 아니 남유다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겹고 어려워서 이때에 한 나라 모압이나 암몬만 쳐들어와도 이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대적인데, 모압, 암몬, 거기다가 마온족까지 함께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유다 이들 연합군의 군사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이 왕과 백성들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3절 4절도 한번 보죠.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아무리 위기에 처하고 곤란한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살 길 보여요.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호사밧 왕처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 풀 수 없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그런 지혜도 내게 없어. 오늘 12절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2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야.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참된 신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요. 나를 알아. 나를.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아니 암몬 모압과 함께 세일산의 족속까지 지금 다 함께 쳐들어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 속에 그래서 진짜 능력이고 지혜자이신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모습을 옳게 바라봐라 하는 얘기예요. 신앙은요,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 부름받은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이란 손에 지팡이 하나만 주어도 그거 의지하려고 한다. 기댈 어떤 인간이나 사람 하나만 있어도 거기 기대려고 하는 못된 죄성을 가지고 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백이나 사람 아니면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요. 내 지혜나 능력에 유한한 존재인 줄 알아.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 절망한 것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진짜 소망이신 주께 모든 것 걸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외치는 확성기와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평안하고 잘 풀릴 때는 내심으로 되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이 확 닥칠 때 이때야말로 누구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봐라. 내게 집중해. 너 나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그와 같아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이나 고난 준 것이 아니라 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나 봐야 한다. 얘들아, 날 바라봐. 날 의지하고 내게 집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고난이라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해줘요. 고난과 어려움 분명 아프지만 세상에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집중할 수 있는 복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 하는 사실이죠. 너무 분주할 때, 너무 평탄하고 편안할 때 주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면 점차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지고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나약해져요. 그때 시련이나 역경을 턱 우리 앞에 주면서 나 쳐다봐. 주님이 나 봐라, 나 봐.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곡은 뭘 해보면 안다? 키질 해보면 알아. 바람 불어보면 알아. 이게 반석 위에 선 집인가 모래 위에 선 집인가 무슨 때가 있다. 비바람 몰아치고 창수가 넘쳐날 때가 있어. 그때 진짜 신앙, 진짜 알맹이는 키질을 해보면 안으로 주의 품으로 알곡이야. 이건 쭉정이는 바람 불고 키질하면 밖으로 날아가 버려.
큰 풍랑이 닥쳐보면 아하, 내 인생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건성건성 세운 집인지 알게 돼요. 고난과 시련의 문제가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피할 수 없는 큰 창수가 우리 앞에 누구라도 있어요. 그건 죽음이라는 창수예요. 죽음이라는 홍수가 밀려와요. 다 떠내려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예수 위에 세워진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일상의 결론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이 닥쳐올 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이게 얼마나 엄중한 시간들이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정치계나 아니면 그런 세력들이 방역이나 아니면 이런 여건 그거 어떻게 핑계댈 수 없어서 어쩌면 교회에 예배 드려서 사실은 이게 코로나19가 전염된 예가 없어요. 사입이 비슷하게 하지 말라는데 자꾸 속으로 모여서 거기서 막 합숙시키고 이상하게 먹고 마셔대고 그런 데가 문제가 있지.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거리 지키고 마스크 쓰고 소독 잘하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 예배 전에도 예배 마치자마자 또 다 소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방역의 실패와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교회의 예배 때문이라 주장하면서 대중의 분노나 좌절과 원망을 다 교회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거룩한 예배를 이상한 광신도의 형태로 몰아세우며 교회 포비아, 교회 공포감을 갖게 해. 어르신들 왜 못 나와요? 권사님 왜 그래요? 애들이 못 가게 전화로 막 닥달이에요. 교회 가면 뭐 걸린다고. 그렇게 몰아가. 아니 지금 백화점이나 아니면 그냥 술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난리 법석이에요. 이젠 교회라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런 의식과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그런 사회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런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기쁜 안타까움과 섭섭함 느낄 이때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비겁하게 도망치려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시대를 향해 분노하고 우리도 막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대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래 마음같이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우리가 옳게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신 징치라면 주님 참여하며 주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런 시대, 이런 비난, 이런 어려움을 닥치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 뼈를 깎는 참여의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주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로부터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연을 자연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그런 사명도 회복하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가장 앞장서서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고, 그리고 앞장서서 좀 손해나도,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의 아집 속에 빠져서 우리만 구원받고 세상은 다 멸망받고 지옥 가야 할 존재하고 헛된 종교적 허영에 빠진 것은 우리가 아닌지 진단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던 것 참여합니다. 이제는 주의 거룩을 회복하고 공동체에 속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때 모든 병과 전염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에 베풀어 주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그리고 진짜 알맹이들 진리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랑을 삼고 육의 겉사람 허영 속에 자랑했던 것 벗어 던지고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자세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지요. 우리의 인생 의지할 것 하나 없고 곳곳에 문제 어려움 도사리고 있는 광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하는 거로 너희에게 광야 없어,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야, 이런 약속 안 줘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야. 광야를 구원 받자마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너희 앞에 광야가 있다. 주리는 광야, 목마른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할 그 광야가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누차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금방 우리의 팔자가 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 앞으로 확 돌아서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고난 중에 그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광야를 거쳐요. 너희 앞에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나, 너희 앞에 물이 없고 불이 없어,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아요. 시련과 역경이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목마르면 내가 반석 져서 샘물 내고, 네가 줄이면 내가 하늘에서 만나 내려줄 것이고, 낮에 더위가 널 못살게 굴면 내가 구름 기둥으로 덮을 것이며, 밤에 취가 너희를 힘겹고 어렵게 하면 내가 불기둥으로 이불 삼아 너희 덮을게.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너희는 내 권속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럼 어려운 것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 의지하고 알량한 능력 의지하고 살 일 아니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고 주 바라보고 주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어떻게 하셔?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뭘 상기하고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 솔로몬으로 인하여 지은 성전을 봉헌하고 그 성전 봉헌식에서 여기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언약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신앙이고, 거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응답으로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역경은 있으나 내가 안전하게, 내가 확실하게 구원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 주 바라봐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 가정적인 어려움, 교회적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지금 놓여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눈들어 주 바라보고 주의 언약 붙잡고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고 일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 없었던 우리의 삶에서 주를 바라볼 때 주가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주목하고 바라볼 때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함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